보혜사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함께, 크레토스는 강하게 한다, 힘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파라크레토스는 변호사, 상담자, 인도자, 위로자,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 파라크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은 대단히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호할 보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은혜해자,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스승사자,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는 스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성령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 공간을 가득 채우시면서 토네이도가 불듯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불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불로 사람을 변화시키듯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능력의 영입니다. 권능받고 증인 되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성령님은 어떤 힘이 아니에요. 성령 권능의 영이지만 성령은 단순히 힘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영의 통제를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인데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제가 대화를 좀 하는데 이분이, 이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뒤에서 눈 뒤에 있대요. 그 뒤에서 자기를 인형 끈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통제하고 조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상의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방언을 할 때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성을 가지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0절을 보면 성령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리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런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 성령은 근심을 하십니다. 참 이게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주관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시고 스스로 아시고 느끼시고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그런 인격체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비둘기 같다, 불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성령이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정신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저는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질 때는 어지러운 증세가 있어요.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지럽다고 해서 그 어지러움 증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더 맑아집니다. 성령 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온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성령은 숨결과 같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그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하면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보혜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예요. 자, 그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성령님을 동일시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자, 우리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그랬지요. 이와 같이는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그 소망과 영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해놓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뭐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게 그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뭐 병도 됩니다. 약함도 됩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됩니다. 무력한 것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우리 인간을 말을 합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사람은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사업하는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저는 아주 강한 분으로 봤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것처럼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암 1단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아주 너무 초기에 발견이 돼서 그것도 위암입니다. 그러니까 위암 그 부분만 이렇게 싹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상상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는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대요. 그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더 나아가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대요.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우시는 분. 누굴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그렇죠. 저는 우리 딸들이 어릴 때 폐렴에 걸려서 둘 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사바를 이렇게 꽂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아이들이 기침을 하는데 내 심장이 막 오그러드는 것 같더라고요. 콜록콜록 하는데 내 심장이 막. 성령님이 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통곡하시면서 간구하신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작정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 이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국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 속에도 항상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억울해도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결국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아시아는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 저 북쪽으로 또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도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다가 동쪽으로 가는 길도 막히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히면 남은 길은 서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거기서 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그 마게도니아의 첫성, 유럽의 첫성인 빌립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대로 성령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분을 존중하면 더 또 세밀하게 역사하시지만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자꾸 무시하면 그 감동이 내 안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십니다. 기분 나빠하십니다.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끌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의도대로 바울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은 성령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이제 성령님,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장에서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러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가지가 자기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아있는 존재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쓰면서도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센 의지를 가지고 어떤 걸 하면 조금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성경을 보니까 힘있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의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자기 의지 결심대로 됐어요? 아니죠. 결국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88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수만 이루다. 이것이 나의 한중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누구만 보여요? 예,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만 보인다. 누가요? 의지가 굳은 사람? 착한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순간순간 우리 살아가는 발자취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